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말씀이고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43절에서 4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분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사회든지 간에 사회적 갈등은 있기 마련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사회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그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과정을 통해 어느 사회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등은 때로 사회의 성장 성숙에 매우 주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회 구성원이 똑같은 생각들, 이른바 획일적인 사고나 집단적인 사고를 갖게 될 때 오히려 더욱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를 지난 세기의 인류 역사의 큰 아픈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지난 세기 전체주의적 사고로 인해서 이태리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또 막스 레닌 그 사상 이어서 있었던 공산혁명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통해서 획일적인 사고, 집단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공동체가, 사회가 얼마나 큰 악을 끼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큰 값을 치르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부딪히고 갈등하는 것은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현대 사회 가운데 대표적인 사회의 갈등 하면은 노사 간의 갈등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조금 또 심각해졌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습니다. 임금 협상이라는 것이 노조와 사측 간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협상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덜 부담 갖기를 원하는 양측이 서로 협상을 하니 결코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이라는 게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스크린 보실까요? 내년도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이 시간급으로 1시간에 8,590원입니다. 그리고 월 209시간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월급, 최저 월급이 179만 5,310원입니다. 임금 인상률이 올해 대비 2.9% 인상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낮은 인상률입니다. 더더군다나 지난해, 지지난해 이번 정부가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으로 건 정부였기 때문에
10%를 훨씬 웃도는 인상률을 가지고 있다가 올해 이렇게 2.9% 인상률을 결정하니까 아마 노동자 입장에서 임금 인상을 기대했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워낙 경제 여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현대 사회에 노사 간에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성도님들 뉴스 통해서 소식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달 6월 12일에 너무나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저는 봤습니다. 노사 간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참 좋은 소식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산별 노조 가운데 사무금융노조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사무금융노조가 있는데 이제 사무직 금융직 노조겠죠. 그런데 명칭은 사무금융노조지만 노조원의 90% 이상이 금융노조, 금융계 노조원들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다수가 은행원들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사무금융노조원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사무금융노조는 아무래도 잘 알고 있겠지만 약간의 고액 연봉자들로 이루어진 구성된 노조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6월 10일 한 달 조금 전에 사무금융노조가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하여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단 이름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우분투예요. 그래서 저는 아둔한 사람인지라 노조가 만든 재단이 우분투니까 이게 약자다, 우리 분연이 일어나서 투쟁하자 해가지고 우분투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놀라운 것이 노조원들만 기금을 출연해서 재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측에서도, 그러니까 사무금융노조의 사측이니까 대다수가 은행입니다. 은행과 제1, 제2, 제3 금융권에 있는 금융사들이 상당히 많은 기금을 출연해서 재단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노조 신경 쓰여서 생색내기로 얼마간 재단 기금 출연한 게 아니라 전체 기금 출연한 재단 이 최초 출연금이 5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생색내기로 기금 출연한 게 아니라 사측에서도 기꺼이 상당량의 기금을 출연해서 우분투라는 재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면히 살펴보니 그 재단이 노조를 위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다들 우리가 인정하는 바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이라는 것이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금융노조원들이 자기 금융사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 직원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노조원들은 그래도 상당한 보장을 받는데 이 비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재단 기금을 가지고 예컨대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측에 대해서는 그 재단 기금을 아낌없이 후원해주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 사회의 가난한 빈곤 계층들, 이런 계층들을 기꺼이 돕는 그러한 재단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에 대해서는 정부 관료, 진보, 보수, 모든 정치 지도자들도 다 박수치는 일이 됐어요. 사진 하나 볼까요? 지난 6월 12일에 저기 써있죠.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 출범식에서 그 사진입니다. 근데 사진이 이제 자그맣게 나와서 안 보이겠지만 저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노조 대표뿐만이 아니라 사측 대표들, 관료들, 각 진보 보수 진영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저 일에 대해서 박수를 친 거예요. 참 기쁜 소식이에요. 노조가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협력하여 더 어려운 사회의 여러 가지 약자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다는 참 행복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이름을 지을 수 있을 때인데 왜 하필 우분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재단을 설립했을까?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우분투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아마 거의 다수의 성도님들께서 우분투, 우리나라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영어로 쓴 것 보니까 영어도 아닌 것 같은데 저게 무슨 뜻일까? 그 뜻을 금세할 수 있는 영상을, 한 1분 30초 되는 영상을 먼저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잠깐만 불을 꺼주실까요? 볼륨을 좀 크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짧은 영상을 봤는데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문화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서 한 부족을 연구하다가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 제일 먼저 뛰어오는 아이에게 내가 이 음식 다 줄게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웬걸 아무도 뛰어오지 않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막 오더니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화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는 아이에게 다 주려고 했는데 왜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왔어? 하니까 그때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더래요. 우분투 그랬대요. 그 우분투라는 아프리카 반투족 언어입니다. 아프리카 흑인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반투족인데 그들의 독특한 언어인데 그 뜻을 정확히 말하기가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다른 나라 언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그래도 가장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우분투, 당신이 있으니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한 대답이 맞아요. 아이들이 슬픈데, 다른 친구들이 슬픈데 어떻게 내가 기쁠 수 있어요? 그게 아이의 천연덕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우분투, 당신이 있으니 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여러분들과 그렇게 인사 나눌까요? 당신이 있으니 내가 있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으니 내가 있습니다. 사진 속의 두 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볼까요? 여러분 아마 왼편에 계신 분은 성도님들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누굽니까?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오른편에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데스몬드 투투 주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말하면 세 가지 같네요. 첫 번째는 흑인이고, 자, 두 번째는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남단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두 분입니다. 오른편에 계신 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고, 왼편에 계신 분, 오른편에 계신 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 대주교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하나의 공통점은 두 분 다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저 자그마한 아프리카 나라에서 노벨 평화상을 한 나라에서 두 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 두 분이 공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에서 늘 자주 얘기했던 것이 우분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난 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아파사이드, 그러니까는 인종 분리 정책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나라예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흑인과 백인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저기 계신 두 분은 흑인들의 인권운동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분들은 인권운동을 하면서 대립과 갈등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화해와 용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백인들에 의해서 많은 차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을 위한 인권운동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성공의 대주교 대통령인데, 저들 가운데는 항상 그 가장 밑바탕 사상 가운데 우분투,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위해주는 나와 좋은 이해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때로 나의 적대감을 가져다주는 사람이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그 우분투 사상이라는 것이 저들로 하여금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해와 용서를 택하게 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기독교 신앙, 교회 공동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무엇일까 물어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일 겁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윤리교과서에 보면은 각 종교를 소개하는 면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를 소개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구절을 말할 때 기독교는 예수의 사상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이 나와 있는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셨던 산상설교의 일부분,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스크린을 보실까요? 제가 다시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선대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세리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세리들도 그 사랑은 합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이여,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 또는 인척들에게만 안부를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방인의 윤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도 그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만 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시니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의 이웃만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했어요. 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 가운데
나를 그 안에 동일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나를 어디에 범주 안에 집어넣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의 범주에 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에게 비를 주시는데 나는 그래도 선한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선하기까지 하고 나는 의롭기까지 하는데 게다가 나는 신앙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이웃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 마음 가지고 그래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게 늘 나는 꽤 괜찮은 사람, 심지어 신앙으로 살아가니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부터 이 설교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감동해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정말 선한 사람에 들어갈까? 내가 선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내게 햇빛을 주시는 걸까?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의 범주 안에 들어갈까?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때에 따라 적당한 비를 주시는 걸까? 그런데 그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다 보니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나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이었더라라는 얘기예요. 내가 당연히 그럴 줄로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악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때로는 악한 생각 가지고 살고 있고, 내가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불우한 사람이었고 때로는 지금도 비겁하여서 용기 없어서 의롭기보다는 불의를 택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사람이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햇빛과 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선하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선한 자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의롭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깨달음은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스스로의 범주를 의롭다, 선하다 생각하고 스스로의 범주를 신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생각하여서 내 기준, 내 의로움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누군가를 악인으로 만들고 자꾸만 누군가를 불의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교만이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사모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의롭고 선한데 거기다 신앙까지 있어서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지가 아니라 불의하고 악했던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나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기에 마땅히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내 삶의 의무라는 것을 깨달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졸필이지만 이런 글귀를 써놨어요. 여러분 주부에도 썼는데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의로워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선함을,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자꾸만 누군가를 제외시키려는 죄와 교만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런 마음, 그런 생활들, 그런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 여전히 아직까지도 세리의 윤리, 이방인의 윤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의 사랑, 이방인의 윤리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편을 가르고 내 편이라 생각되는 사람은 사랑하고 무난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밀어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대시하며 나는 끝까지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리의 사랑이고 이방인의 윤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사모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제 세리의 사랑, 이방인의 윤리에 머물려고 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이제 내려놓고 내가 선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기에 이제 기꺼이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조차도 사랑해야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분투,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 당신이 선하지 않더라도, 의롭지 않더라도 우분투, 그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며 한 가지 이야기만 덧붙입니다. 오늘 원수까지도 사랑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 묻지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원수는 꼭 어디에서 만나요? 그것이 희한해요. 원수는 꼭 어디에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왜 그럴까요? 멀리 사니까, 가까이 사니까. 가까이 사니까. 피할 수 있으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원수는 누구나 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수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내 삶의 중심 한복판에서 매일 경험하는 이야기들이라는 얘기예요. 옆에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면서 으이구 왼수를 우리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가정 없을 줄 압니다만, 일터에서 상사, 하급자, 동료들을 만날 때 개모임 가서도 우리는 늘 원수를 만납니다. 원수는 내 주변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늘 내 삶의 한복판 중심에서 피할 수 없이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원수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설린교회 안에서는 우리 원수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납니다. 오죽하면 제주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성함이 김원수예요. 그 교회는 매주마다 가면 원수를 만나요. 예,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원수를 만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무슨 말씀에 나는 설린교회에서 원수를 만나는 일이 없어요. 만일 그렇다면 두 경우입니다. 하나는 너무 신앙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들답게 온전하심에 이르러서 그렇고, 두 번째는 교회 사역에 깊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좀 멀리 두고 그냥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깊숙이 들어오면 이 안에서 우리는 원수를 만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우 나는 저 안목의 권사님, 아우 아는 난 저 안목의 집사님, 아우 같이 있으면 참 불편해, 싫어. 평신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의 이야기도 합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합니다. 근데 목사의 생각이 이러한데 장로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이 들을까? 괜히 불편해집니다. 목사의 생각이 이러한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분들이 저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까지는 이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 가운데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혼연일체 하나 된 교회들이 있어 왔더랬답니다.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지금 다 교계와 한국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교회 안에 가면 사회에서, 교계에서는 당신네 교회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아니요, 우리는 똘똘 뭉쳐서 하나예요. 건강하지 않더란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공동체를 크게 무너뜨리고 크게 악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회를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속으로 말하겠습니까? 우분투. 장로님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서로 조화롭게 하여 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교회를 만드실 겁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가 아니라 우분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서로 이야기하게 하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지혜 가운데 주실 것이며 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목사의 생각이, 장로님의 생각이, 유력자의 생각이 강요하고 억지로 한 대로 묶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지혜와 생각들을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한 지혜를 모아갈 때에 우리 설림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말세지 말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서로 그렇게 우분투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성도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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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